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4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11장 4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베단이라는 동네에 나사로라는 사람과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집에 자주 찾아가셔가지고 쉬셨다고 성경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들이 정말로 202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집에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이 그 집에서 말씀도 들려주시고 음식도 대접을 받고 그 집에 있는 가족들과 가까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생활하셨다. 이런 것은 우리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어떤 개인적인 나사로와 두 누이 동생에 관하여 예수님과의 관계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때 역사 속에 정말 이런 사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개인적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그때는 이 사건이 예수님과 세 사람의 개인적인 사건이었지만은 성경은 오늘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기준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영적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집에 누이 동생 두 사람은 항상 예수님과 대화도 나누고 있고 사건의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사로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건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원리를 깨달아 보았습니까? 영적으로 나사로는 예수님 자신을 상징한 사람이었고 마르다는 중동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에게 먼저 선택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르다로 상징한 것이고 동생 되는 마리아는 후에 선택되는 우리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자, 보세요. 나사로는 예수님 자신의 그림자였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어떤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느냐?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딴 지방에 계시다가 베다니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을 때 베다니에서 누이 동생 두 사람이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 계셨는데 그 지역이 어딘지는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베다니에서 어떤 사람, 즉 말해서 기별꾼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기별꾼을 보내가지고 다른 지방에 계시는 예수님을 베다니로 모셔오라고 기별꾼을 보냈질 않습니까? 이때에 보십시오. 사람이 병들어가지고 죽어간다는 것을 기별하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별꾼이 도착을 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별꾼에게 평소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다고 기별꾼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라고 시켜서 보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정말 2020여 년 전에 어떤 기별꾼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을 가지고 다른 지방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기별을 했는데, 예수님이 사람이 병들어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기별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바로 오시지 않고 이틀을 유하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현실적으로 이 내용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키면은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병들어 가지고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급히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예수님이 돌아오셔야 되는데, 거기서 보세요. 기별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별꾼과 함께 그 지역에서 이틀 밤을 유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건 오늘날 현재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켜보면은 현실적으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켜봅시다. 내가 평소에 아주 친하게 가까이 지나던 친구가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다고 그 가족들이 사람을 보냈는데, 그 기별을 듣고 거기에서 이틀 밤을 더 주무셔버리면 사람 죽어버리질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은 우리들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결단코 기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왜? 기별을 듣고 사람이 죽어가기 때문에 기별꾼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틀 밤을 유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기별을 받자마자 예수님께서 바로 베다니로 오셔야 됩니다. 친구 나사로를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데 보세요. 제가 서두에 이 나사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이틀 밤을 유하셨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이틀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림자가 되는 육신의 예수님이 무덤 안에 장사가 되셔가지고 금요일날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셔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밤을 셉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래서 나사로 사건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사건입니다. 보세요. 이틀 밤을 유하시고 예수님이 어디로 나오시느냐? 이틀 밤을 유하고 나면은 이틀 밤이 새고 나면은 그 다음 날은 정확하게 3일입니다. 그러면 무덤 안에 이틀 동안 죽어 있는 예수님이 금요일과 토요일은 무덤 안에 죽어 계시다가 이틀 밤을 유하시고 3일째 되는 주일날 무덤 바깥으로 나오실 것이라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보세요. 제자들과 함께 나오셨다는 것은 제자들은 이 세상 인류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인류 전체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이틀 동안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한 날짜이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안식일날은 우리 이방인들의 죄의 몫을 담당한 날입니다. 인류 전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3일날 새벽에 거듭 살아나십니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보세요. 3일째 되는 날 베다니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그 집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런 원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계셨습니다. 바깥에 계셨는데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누가 먼저 달려 나왔느냐? 마르다,
나사로의 큰 누이 동생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 가지고 선생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때에 마르다가 집에 들어오가지고 마리아 옆에 가가지고 귀에다가 대고 어떤 말을 하느냐,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바깥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 있는 집에 들어가시지 않고 바깥에 계셨느냐? 성경이 가리키는 집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류 최초로 흙으로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자신의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시면은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가게끔 사람이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집에 들어가시지 않았느냐?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도 죄를 가지고 있고 우리 사람들도 아담의 근본적인 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죄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그림자가 되는 예수님은 우리 집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소식을 듣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 누구냐?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큰 누이 동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만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이방인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은 먼저 달려나간 큰 누이 동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순절날 부활하신 성령이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 나라에 먼저 오셔가지고 이방인들에게 120명의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보세요.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집에 들어가 가지고 동생 마리아의 귀에 대고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오순절날 마르다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먼저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방인들을 말씀으로 부르시게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우리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음식을 준비를 해가지고 반찬을 준비한다고 분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말씀만 듣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마르다는 율법을 연구하는 여러 가지 율법을 연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대인들을 가리킨 것이고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어떤 마르다는 말씀을 듣지 않고 음식을 준비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언니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데 음식 만드는 일에 돕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를 했다는 단어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거 사람들이 지어낸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 촌이 베다니인데 한 촌을 지나가실 때에 그 동네에 마르다라 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오순절날
보이지 않는 성령이 누구의 집에 먼저 영접되어 가지고 들어가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먼저 들어가질 않습니까? 이걸 보여준 것이지 결단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음식 만드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지 말고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은 한 가지만 하든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 가지가 뭡니까? 무덤 속에서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걸 마르다는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이 바로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너도 마리아처럼 말씀 한 가지만 듣든지 이걸 말씀하신 것이고,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다는 것은 복음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이 날만 세면 여러 수천 가지가 되는 율법을 연구하느라 분주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꾸짖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하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별꾼에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는 이 기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가라사대, 내 말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만 믿고 따라가라. 이걸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나사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기는 살아났는데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나사로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나사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는 났지만은 다시 죽었질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 사람의 사람을 살렸는데 장사되어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고 상녀를 메고 나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고 방 안에서 죽어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세 사람을 살려냈는데 이 사람들은 살아는 났지만 또다시 죽었습니다. 또다시 죽었는데 그럼 보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면은 나사로는 이미 살아는 났지만은 다시 죽었질 않습니까? 죽은 건 맞질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은 세 사람은 살아나도 다시 죽었지만은 무덤 속에서 거듭나신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고 지금 현재 하늘나라에 살아 계시질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죽지 않는 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영적인 하나님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죽는 분은 나사로처럼 죽은 육신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그리스도는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고, 담아가지고 있는 바깥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는 율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 마음속에는 그림자가 되는 율법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예수님도 죽은 분이고 우리도 반드시 죽질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심판날 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되는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이걸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죽은 몸이 누굽니까? 마리아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 죽은 마리아의 아들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 둘째 사망이 되는 지옥으로 다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보세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영과 의는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이고, 죄로 인하여 죽은 몸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육신의 예수님도 아담의 죄의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죽지 않는 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계시는 영원한 생명이 되신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죽는 분은 예수님도 죽으셨고 나사로도 죽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담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성경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주위에 단어들을 잘 살펴보면 항상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너희는 영광을 여호와께 돌려라. 너희는 영광을 여호와께 돌려드려라. 돌리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돌린다는 이 단어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의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 되는 생기, 하나님 자신의 정신을 사람의 마음속에 불어넣었을 때 그때는 아담의 마음속에 영광된 하나님의 형상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대로 있었더라면 영광을 돌릴 필요가 없는데 영광이 사탄의 비진리가 조금 이후에 들어와 가지고 퇴색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퇴색시킨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사람이 자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는데 사탄의 비진리의 영광을 또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비진리와 진리는 혼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영광이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퇴색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아담이 영광이 상실됐기 때문에 자기 아내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습니다. 쫓겨나왔던 아담과 하와의 줄기를 통해 가지고 누가 태어났느냐?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의 몸으로, 죄를 가진 몸으로 태어나셔가지고 33살이 되실 때에 무덤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원래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영적인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이 거듭나십니다. 그러면 돌려드리라는 것은 쫓겨나왔던 그 몸은 하늘나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들어갈 수 있는 몸이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다가 새벽에 갈릴리에 있는 여자들이 무덤 입구에서 목격했던 형상이 번개 같은 그분이 원래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들 중에 무덤 속에서 영광의 몸으로 거듭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제가 영광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이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는 영광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영광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